여러분들 지금 기다림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 삶의 소중한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인생 모든 삶의 스테이지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기다림 속에서 허망해 보이고 그 공백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니고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청년들, 젊은이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꿈과 계획 때문에 포기하고 멈춰서고 아니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기다릴 때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기다림의 끝에서 선하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영원에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는 선하시다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여호와가 선하시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그 기다림을 기다릴 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림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다리냐고. 기다림은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 기다림 속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랄 때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선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어려운 터널 가운데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삶 여정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다림 끝에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 너무 길지 않을 거예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기다림의 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반드시 주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개인적인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나의 기다림, 나의 꿈,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응답에 대해서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렸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공동체를 주시고 커뮤니티를 주시고 이 온 세상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주신 그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그 기다림을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다려야 해요. 여전히 우리는 기다리지만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기다리면서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본문 사도행전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기다리라. 교회 공동체는 성령을 기다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우리 공동체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까? 교회 가운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아무리 튼튼한 재정을 가져도 그것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을 기다리는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나눔 가운데 역사할 것을 기다리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사람을 기다렸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눈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시내로 들어가서 사람을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불러서 그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에게 보내십니다. 바울에게는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결코 홀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혼자 집에서도 열심히 내가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 많이 하면 나의 신앙이 온전히 설 수 있다고 가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과 사람을 통해서
함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기까지 너희는 기다리라고. 나를 기다리라고. 이 기다림, 함께 기다리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말씀하시죠.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낙오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쉽게 그곳을 떠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군인들이 죽였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다, 여기저기 다시 부활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기다리고 목숨을 걸고 그곳에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뭐 어쩌면 응답하시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포기하지 말고 낙오하지 말고 함께 기다리라고. 혼자 기다리면 쉽게 포기해요. 그러나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서로 우리는 같이 기다릴 수 있어. 주님을 기다려야 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야 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오지 않고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땅에, 이 시대 가운데, 이 휴스턴 땅 가운데 붙여주신 가족입니다. 이들과 함께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떠나지 말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오순절이 되기까지 10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성령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성령이 올까? 이틀이 지났어요. 성령이 올까? 그들은 열흘을 기다렸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기까지. 그런데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혼자 기다렸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지금 아닌가 봐. 나중에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 때와 시기는 주님께 달려있지만 우리의 몫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를 기다리라고. 너무 빨리 액션을 취하거나 결정하지 말고 나를 기다리라고 할 때 함께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함께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을 볼 수 있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선한 그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다림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격려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스스로에게도 너 잘했어 라고 기다릴 수 있지만 나 스스로에게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나와 비슷한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서로 격려할 때 그때 진짜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나온 서로 격려하며라는 이 단어의 뜻은 카타오노메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카타오노메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카타오노메오는 서로 격려하며 기다리라는 것도 있지만 깊이 생각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How are you doing? I'm fine, thank you, and you. 무슨 공식처럼 마음에도 없는 그런 어떤 격려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진심이 담긴 그런 격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문자가 오셨습니다. 목사님 어디세요? 그래서 제가 제 사무실에서 성경을 좀 읽고 있었는데 목사님 잠깐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하시는 거는 다 도와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혼자가 아니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저에게 격려가 필요했든지 그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이 하시는 거는 다 도와주고 싶다. 목사님 혼자가 아니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됐는데 물론 여러분들 저를 사랑하시고 저희 와이프도 저를 아주 기도 많이 하고 사랑하지만 가끔씩 이 목사라는 게 홀로 있다고 생각될 때가 많거든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혼자가 아니라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진심 어린 격려를 통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함께 서로 같이 기다리자. 같이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응답하시면 주님의 약속하시면 주님 우리 공동체에 주신 비전을 함께 기다리자. 그것을 바라보자. 카타오노메어 서로 격려하며 그런데 깊이 생각하며 진심을 다해서 서로 격려할 때 함께 우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죠? 이 진심으로 격려할 때는 모일 때마다 격려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한번 다시 띄워줄래요? 거기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격려하는 것은 진심으로 하지만 모일 때마다 하는 거야. 모일 때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모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모이면 뭐하세요? 공동체 친구들과 모이면 뭐하세요? 보드게임 하십니까? 스타벅스 커피 드시러 가십니까? 좋아요. 다 좋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해야 돼요. 서로 인크로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가 반성을 제일 많이 했는데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때로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난하고 저 인간하고는 내가 냄새도 싫어 이러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뭔가 비난하고 마음속에 쓴뿌리를 가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모일 때마다 격려하라고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모일 때마다 뭐 하십니까? 맨날 노는 것도 좋아요. 저도 서로 격려하고. 많이 힘들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아픔을 다 100% 이해하지 못하지만 너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긍휼히 여기라. 서로 긍휼히 여겨야 돼요. 잠언 13장 12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공동체가 소망하는 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요. 근데 여기에는 마음이라고 그러지만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것은 영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상하게 할 만큼 기다림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긍휼히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너무 많이 힘들었지, 기다리는 게 어렵지, 진심을 다해서 한마디를 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말로만 나 너를 사랑해. 그런데 컵백에도 보이지 않아. 내 시간을 하나도 희생하지 않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왜 오늘날의 기독교가 말뿐인 기독교가 되었습니까?
말은 잘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어야 한다고. 성경 말씀에, 아니 목사는 그렇게 말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힘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희생하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십시오. 그곳에 있어 주십시오.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위로받을 수 있어요.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자면 너가 목마르다, 배고프다, 춥다라고 하는데 괜찮아져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위로가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는 겁니다. 무엇이 먹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일어서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과 무릎 꿇고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기도 바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의 필요를 채우냐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이기주의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습니다. 그들을 서로 위로하고 그들에게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라고. 뭐가 그게 제일 고민인지 아세요? 뭐가 지금 제일 힘든지 서로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서로의 필요를 채워야 돼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야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족 맞습니까? 제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서로의 필요를. 앤드류 머레이 얘기를 안 하고 갔는데, 서로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에게 대해 우리는 그분을 기다렸다,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기다림이라는 거룩한 행위 속에서 서로의 기운을 돋우고 서로를 격려하라. 예배 시간에 서로 자꾸 시켜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어색하지만 난 널 격려해. 넌 기다릴 수 있어. 서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 함께 기다리자. 내가 옆에 있어줄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서로 격려하며 기다려야 하고, 두 번째로는 뭐죠?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기며 기다려야죠. 마지막으로는 예배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찬송이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예배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뭔가 기다리는 상황이 아니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제일 쉽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를 떠나고 나 혼자 좀 내버려 두라고. 그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물론 그것이 힘들지만 마주치지 않고 싶어 말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결심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가사의 고백 하나를 통해서 나의 아픔이 공감이 되고 그 가사와 찬양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찬송을 불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때로는 나는 찬송할 기분과 상황이 아닌데 옆에 있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얻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기다릴 때 예배에 목숨을 걸고 찬양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작곡한 곡이 있는데 같이 한번 가사가 있나요? 여기에 제가 마태복음 18장 20절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마음으로 곡을 쓰라고, 그래서 곡을 쓰고 우리 성진 자매하고 상지 형제랑 만들었는데, 이 가사에 오늘 설교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여러분들을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성신자매가 불러야 되는데 제가 대신 부르요. G키인가요? G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가 노래되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하시는 예수가 우리를 새롭게 하네. 주님 안에 우리 하나 되어 주님만 높이는 세대 되게 하소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직 예수만 예배하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걸어갈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네. 찬양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불러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가 노래되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가 우리를 새롭게 하네. 주님이 나 우리의 하나 되는 그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 되어 주님만 높이는 세대 되게 하소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직 예수만 예배하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걸어갈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네. 찬양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양하는 우리 가운데, 찬양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할 때, 우리가 함께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의 결심이 강해지며 우리의 믿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서로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삶을 나누십시오. 내가 함께 기도하겠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없잖아요? 거짓이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가득 채워서 너의 기다림은 낭비라고,
너의 기다림은 헛된 기다림이라고. 너의 기다림은 인생의 공백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곳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함께 모인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이 자주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기다림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비전을 찾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울에게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디모데를 주셨던 것처럼, 수많은 교회의 공동체를 그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달라고.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드리시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함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브릿지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걷어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며,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채우며,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결심이 다시 한번 굳건해지며, 기도를 통해서 서로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발 더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부 젊은이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브릿지 청년부 공동체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